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우리가 창세기를 한 2달 동안 말씀을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의자를 바꿨잖아요. 마치 여러분들 전부 다 학생들 같아요. 학생인데 신학생 같이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배울 때 또 들을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인데 한 2달에 걸쳐서 한 8주에 걸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습니다. 근데 이제 구약을 봤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 이제 가장 교리적인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공부할 때는 단숨에 보지 않고 좀 중요한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하면서 우리가 신앙을 더 확립한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로마서를 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은 바울이란 이름은 작은 자라는 말입니다. 본명은 사울인데 그 말 뜻은 사울이라는 말은 여호와께 구하다, 구하셨다.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성경적인 또 믿음, 신앙적인 이름입니다. 근데 이 사울이 다메섹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스스로 이름을 개명을 했습니다. 나는 작은 자다.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미약한 자다. 마치 오늘 이렇게 소개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항상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종이란 말이 오늘날 생각하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종은 노예고 또 우리가 생각할 때 하인입니다. 하인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한 것이고 그 당시에 노예는 생명도 자기 것이 아니고 또 자기의 재산도 자기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인에 적혀 있습니다. 주인이 필요하게 되면 노예 시장에다가 노예를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도 노예로 팔렸지 않습니까? 은 20에. 그러니까 이 바울은 스스로 나는 종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출신이 뭐냐면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바리새파 소속의 상류층 가문의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떤 배경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소유했고 또 다소에서 나타났습니다. 길리기아 다소라는 것은 오늘날 터키 지방입니다. 거기서 출생했고 그리고 가말리알 문화에서 교육받았다. 쉽게 말하면 최고의 대학교에서 또 최고의 신학교에서 내가 교육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나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고 이 사람은 평소에 천막을 만들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비량 선교라고 그러죠. 선교사님들이 보게 되면 이제 교회에서 파송해서 성교비 받아서 후원받아서 보통 사역합니다. 그냥 일반 어떤 평신도 선교사들은 그곳에 가서 현장에서 일하면서 사업하면서 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필리핀 세부에 가니까 한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이분이 처음에 이제 파송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세부에. 근데 나중에 이제 이분이 생각할 때 본부에 한국에 돌아가면은 꼭 보고해야 되고 선교사님들이 달달이 본부 파송교회에다가 보고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한 달 동안에 무슨 일들이 많이 일어나면 좋은데 이 한 달 가도 뭐 어제나 똑같고 하게 되면 똑같은 것을 보고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파송한 교회 생각할 때는 이 선교사가 일어나지 않고 놀고 있구나 이 생각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뭔가 보이는 걸 좋아하거든요. 전도가 돼가지고 뭐 수십 명이 세례받고 뭐가 또 역사 일어나고 이런 걸 기대하는데 선교 현장이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어쩔 때는 잠잠하게 한 달도 가고 어떨 때는 아무 역사 없이 그냥 1년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보고 말하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게 되죠. 그래서 이런저런 하다가 또 선교보다 여치 않아서 이분이 거기다가 사업장을 개양을 했어요. 직원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이제 사업장 만들어서 사업하면서 거기서 난 수익 가지고 필리핀 현지 목회자도 돕고
또 아이들도 돕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한다고. 그러니까 본인이 교회는 하지 않지만 현지 목회자들을 돕는 사역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현장에서 자기가 스스로 자비라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자기를 소개할 때 명함에다가 이렇게 자기 어떤 포지션을 말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나는 어디 뭐 장입니다, 뭡니다 한데 사도 바울은 정말로 겸손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나 종과 더불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나라 한글은 대부분 단어들이 다 한자에서 왔습니다. 자, 사도란 말은 그리스도의 어떤 대사란 말이죠. 대사.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대사들이 다 갖고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천국의 대사다.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죠. 천국 대사. 그렇다면은 더 줄이면 이것다가 천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눈에 물론 하나님의 눈에 한번 영적인 천사가 있지만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구나.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천사인데 사람인 자사니까 사람의 종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천사도 보내지만은 하나님의 종들을 보낸 것. 사도란 말은 보내심을 받았다.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보내심을 받았다. 그래서 사도할 때는 12명의 사도를 말합니다. 12명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직접 이들을 부르셔가지고 세상에 보내셨죠. 그러니까 사도라고 할 때 아주 좁은 의미에서는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훈련받고 파송받은 사람이 사도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당시에는 핍박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너는 이방인을 위한 그릇이다. 너는 이방 선교라는 그릇이다 하면서 예수님 때 직접 부신을 받아가지고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당당하게 말하죠. 나는 직접 예수님부터 부신받아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 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보내고 이 지역에 보내고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천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여러분 또 부부간에도 마찬가지로 다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인 줄 믿습니다. 천사란 것은 천국 대사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20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신이 되었다. 이게 대사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가 되고 사신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보낸 천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고 당신은 천사입니다. 우리 교회에 보낸 천사입니다. 우리 집안에 보낸 천사입니다. 옛날 뭐 장수, 노인 무대 누가 서세원이가 사회 보면서 그랬다잖아요. 부부 사이를 뭐라고 말하는가? 천생연분을 가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부부는 천생연분이다. 그런 의도로 이렇게 문제를 내고 하는데 이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답했어요. 왼수 그랬어요. 아니 두자 말고 내자. 그러니까 평생 원수. 평생 원수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다 천사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죠.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도다. 이런 확실한
부르심에 대한 소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받았다. 그러면 신분을 꾸는데 쉽게 말하면 천국의 신분을 꾸는데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했는가? 복음을 위해서. 복음은 뭡니까? 기쁜 소식, 구원 뉴스가 복음입니다. 이거 이제 헬라어는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다 말입니다. 좋은 소식.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떤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이었습니까? 학생들 대학에 합격했을 때 기쁜 소식이 되잖아요. 결혼도 기쁜 소식이고 또 뭔가 이렇게 승진했다는 걸 또 기쁜 소식이고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기쁜 소식은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복음 중에 복음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죄 사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장차 재림의주로 오신다. 할렐루야. 아멘. 복음이 그야말로 이 복음은 누구에 관한 것입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복음에서 말하는데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이미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다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창세기부터 말씀하게 되죠. 창세기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인간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보낸 겁니다.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죄가 없는 그런 사람이 와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의 권세가 깨어진 것이죠. 이 창세기 3장 15절이 원래 가장 오리지널 복음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창세기 6장에 우리가 배운 대로 노아의 홍수 때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했습니다. 노아와 내 가족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 그래서 방주는 구원의 방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원자 메시아가 누굴 통해 올 것인가? 장차 아브라함 내 후손을 통해서 올 것이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지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의 근원이 된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그리고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저주한 자에게 저주가 있기 때문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너를 통해서 복음을 받을 것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구약의 예언대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우리가 배운 대로 계속해서 언약을 배웠습니다. 구약. 그래서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언약의 성취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 그 아들은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하나님 아들인데 아들에 관해서 어떻게 사도 바울이 여기서 명확하게 말하는가? 3절 읽어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 다음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육신 인성을 말하고 성결형은 신성을 말합니다. 자, 모든 이단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거나 혹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초대 기독교사에 아리우스라는 아주 유명한 이단 사상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어요. 예수님은 인간이지 이렇게 하나님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AD 323년에 니케아 종교회의가 일어나가지고 이 사람을 이단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서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지 않아요. 부인한 데도 있고. 사도 바울이 그 당시도 많은 어떤 잘못된 사상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또 율법에 대해서, 율법주의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렇게 돼서 로마서는 어떤 면에서는 복음의 가장 진수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죠. 자, 다윗의 혈통이라고 했습니까? 다윗은 누구의 혈통입니까? 다윗은 조상인 마태복음 보게 되니까 유다의 조상 바로 야곱과 그 다음에 이삭과 그 다음에 아브라함으로 나타나죠. 마태복음 족보 한번 봐볼까요?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유다.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다윗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마태복음 족보에서 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른 사람은 왕이란 말이 없어요. 그냥 이름만 나와요. 사울은 베냐민 집하고 야곱이 유다에서 홀이 나올 것이다. 유다에서 전능자 또 다스린 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유다를 장자권으로 축복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의 아들,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게 되고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 왕의 자손입니다. 다스린 왕으로서.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다윗의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성결의 영, 일단 성령이라도 쉽게 말할 수 있게 되고 또 정결케 하고 거룩한 영이라도 말할 수가 있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 않습니까? 근데 부활했습니다. 어떤 능력으로? 성결의 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한 거예요. 이 성결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역사하니까 이 사람도 어떤 옛사람에서 부활해서 새사람이 된 것이죠. 하나님 아들로 선포가 되었다. 그 전에도 하나님 아들이었지만은 죽었다가 살아남을 통해서 온 세상에 진짜 하나님의 아들하고 증명되고 선포가 된 것이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구약의 모든 이 복음은, 언약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다 상징합니다.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 그리스도란 말 자체가 어떤 말인가? 그리스도란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그래서 헬라 말로 그리스도.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였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나 또는 아람어로 쓰였는데 히브리어로 봤을 때는 메시아. 같은 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럼 그리스도는 구약 시대인데 왕, 선지자, 제사장에다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오늘날도 이제 우리가 안수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장로님들 안수하고 또 목사 임직할 때 안수하고 또 안수집사 안수할 때 안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름 부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삼중직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나 왕 전부 다 제사장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사람들인데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오셔서 왕으로서 다윗의 아들 왕으로 오셔가지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통치하고 다스리죠. 우리를 다스립니다. 그리고 선지자로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을 여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여셨어요.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속죄했죠. 제사장은 한 일이 뭐냐면은 제사지를 않습니까? 제사장은 피제사를 드리죠. 그리고 백성들에서 기도한 겁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제사 드리는 것과 기도한 것 두 가뿐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써 속죄 제사를 드렸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위해서 보좌 앞에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계시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했으니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종이다. 그러니까 종이라 표현할 때는 자신을 겸손히 낮춘 것이고 사도라고 할 때는 그렇지만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시려 받아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받고 임을 받은 사람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구약 시대 때나 또 이렇게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어떤 아주 율법주의 강한 사람인데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또 나옵니다. 뒤에 이제 로마서에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보통 전도할 때 보게 되면은 교회 가게 되면은 술도 못 먹게 하고 담배도 못 피게 하더라 이렇게 하잖아요. 나는 교회 가게 되면은 이렇게 답답해서 이거 끊고 어떻게 다니냐 이렇게 재미있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이런 것들이 몸에 해롭고 여러 가지 신앙의 건덕성 안 좋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서 선교사들이 초창기에 금지했습니다. 근데 복음은 성경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한다 말했어요. 믿어 순종케 한다. 이 순종이란 말이 믿음을 빼버리고 믿음이 없는 이 순종만 강조하게 되면 율법주의가 되어버려. 믿음이 생기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야. 아멘. 믿어 순종케 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만들고 그 성령의 능력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든다. 이게 순리입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은 뭐냐면은 판단한 겁니다. 판단하고 나서 뭐예요? 정죄. 결국은 죽음입니다. 죄의 결과는 죄의 삭은 사망이고 복음은 뭔가? 복음은 이 사람의 문제를 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음에 답을 줍니다. 해답을 줍니다. 처방을 주고 그 다음에 생명을 준 겁니다. 복음은 생명이에요. 율법은 왜 하나님이 율법을 줬느냐? 로마서 3장에서 보게 되면 3장 20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통해서 죄가 죄라는 걸 깨닫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내가 죄를 지어도 죄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죄가 내가 판명이 되게 되면 어디로 가야 되는가? 구약 시대는 뭐가 있습니까?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 가서 짐승에 잡아가지고 피 제사를 드리는 거,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 그러니까 율법은 성막으로 이끄는,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가서 속죄함 받고 다시 생활하는 거예요. 이랬다가 제사장이 주관하게 되죠. 아멘. 그래서 율법은 쉽게 말해서 검사와 검사. 검사는 육가원 측에서 네가 언제 어떻게 무슨 죄를 지었고 증거는 이것이다. 그래서 너는 형을 몇 년 받아야 된다. 딱 구형을 때리죠. 그 재판장이 그걸 참고해가지고 형을 이렇게 확정시키고. 그러나 복음은 뭐예요? 의사요, 의사.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병이 들었는가? 그래서 의사가 이렇게 당신의 병원이 감기인데 이렇게 처방을 할 테니까 주사 맞고 약 가져와서 복용하면 쉽게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는 거예요, 복음은. 많은 사람들이 왜 율법에 빠지는가? 옛날 우리나라 전통이랄지 유교 사상, 유교는 굉장히 율법입니다. 도덕률이고 도덕이 은혜가 없게 되면은 이게 어떤 규제가 되어버려요. 잔소리가 되어버리고.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로 와서 우리가 속죄함 받고 자유함을 누리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힘이 없기 때문에 성결의 영, 부활의 능력의 영, 성령으로 충만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이렇게 초창기에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신학기를 나왔지만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교수들이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제 어떤 학문적으로만 얘기를 했지. 복음은 이것이고 율법은 이것이다. 근데 쉽게 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성도들께 다가오고 우리에 다가오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의 설교도 초창기에는 율법적인 것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 이렇게 하고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봉사 이렇게 하는데 당신들은 뭐냐? 그러면 이 율법이 얘기해. 누가 기준이요? 내가 기준이 되어버려요. 그리스도가 기준이 아니고 내가 기준이 되어버려요. 나는 금식을 일주일에 2번씩 밥을 안 먹고 이틀 동안 금식하는데 당신들은 뭐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거 정죄한 거잖아요. 그러면 영이 죽는 거예요. 정죄당하면 죽는 거예요, 영이. 복음은 그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간증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사람들 간증하면서 또 율법을 나타내는 게 많아요. 내가 기도를 이렇게 3시간 했더니 하나님께 응답해가지고 이런 응답 받았다. 여러분들 또 기도 무슨 큰 문제 있으면 3시간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할 것입니다. 자기가 기준이에요. 어떤 사람은 5분 기도해서 응답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년 기도해서 응답할 수도 있게 되고 아멘. 자기가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 때는 내가 이렇게 3시간 특별히 시간대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일반적인 원칙 우리가 문제 있을 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은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더라. 아멘. 당신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응답할 것입니다. 그것까지만 해야 우리가 보험이 되지. 나처럼 3시간 무릎 꿇고 기도해라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 올가매는 겁니다. 그래서 신화생활은 자유로운 겁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설교 듣고 나게 되면은 예배당 나갈 때 마음이 기쁘지가 않아요. 마치 율법은 칼과 똑같은 거예요. 마음이 굉장히 상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해 있어요. 마찬가지로 설교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삶 속에서도 대화할 때도 율법은 찌르는 칼과 똑같은 거예요. 다 맞느냐? 율법이 틀린 거 없어요. 다 맞습니다. 근데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낙심시키게 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에서 교제가 아니죠. 이 사람이 낙심되면은 문제를 해결해주고 진단해주고 답을 주고 기도해주고 할렐루야. 자, 그래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자, 그런 말미암아 지금 2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뭘 생각했습니까?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다음에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린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작년 10월 달에 됐지 않습니까? GBS를 했는데 이 글로벌 비즈교 하는 것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은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아멘. 이렇게 오늘날처럼 물이 막히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고 여행을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2월 달에 네팔 24기로 빌립 목사님 세 분과 더불어서 비행기 다 끝나는데 그걸 지금 이렇게 변경해 놨지 않습니까? 9월 달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가장 강조한 것이 뭐냐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다. 사도 바울은 쉽게 말해서 굉장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모세 5경을 기록했잖아요. 창세기, 레위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굉장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공부를 애굽의 왕국에서 왕립 대학을 졸업해서 쉽게 말하면 왕자의 수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만큼 엘리트입니다. 문장력이 뛰어납니다.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모세 5경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다 배경을 다 이용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이 사람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받은 수재입니다. 굉장한 엘리트였어요. 이 사람이 변해가지고 뭐니까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절반 13권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한지 모르기 때문에 히브리서까지 기록했다면 14권, 절반을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로마서는 복음 중에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독교의 교리를 완성시켰다고 본 겁니다. 최대 신학자.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사도 바울을 연구해서 논문 써가지고 박사학위 하는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의 그 영향이 크고, 또 바울 신학이라고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워요. 바울이 어떤 신학 가지고 이렇게 사상 가지고 있었는가. 그만큼 기독교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는 나이 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보니까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우리의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왜? 율법의 행위에서 나면 자랑할 수 있는데 내가 예배 잘 드리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헌금만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지만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사도의 직분을 줬습니다. 직분을 받아서 일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직분은 뭘 통해서입니까? 교회를 통해서 오죠. 근데 교회의 머리 통치자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몸의 지체로서 하나님이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또 여러 가지 찬양대원, 교사 이런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가?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7절로 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7절 로마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종이 되었느니라.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의 자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죄의 종이었다. 그리고 난 세상 것이 중요했고 내 율법의 종이었다.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지금 내가 보니까 죄에서 벗어나서 나는 이제 의로 있죠. 의의 종.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의 종. 직분을 받아서 일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의의 도구가 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교회 나와서 직분 받아서 섬기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직분을 우리가 귀히 여길 때 하나님도 직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5절에 오게 되면은 하는 일이 뭔가 직분을 가지고 교회에서 하는 일은 뭐냐면은 믿어 순종케 한다. 사람들에게 믿도록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말씀에 순종해서 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실제로 복을 받게 만든다. 복음을 받아야 복이 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면서 고생을 하죠. 세상에서 이렇게 직업 가지고 일해서 돈 벌기가 쉽지가 않아요. 전쟁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하다시피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하는데 이게 여러 가지 재앙이 만나고 아니면 여러 가지 사건 만나가지고 돈이 헛반대로 많이 빠져요.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많게 되고 물질의 허비도 많게 되고 다 그렇게 그러면서 고통을 또 혼자 받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믿어 순종할 수 없게 되면 이런 환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사단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마귀가 그걸 통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근데 우리가 직분 받아서 직분에 충성하면서 내가 맡긴 일을 감당하게 되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게 되고 이 일을 통해서 이런 흑암색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자,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우리 이제 교회 예배는 출석하지 않는데 예, 우리 교회에 11절 하신 분이 계세요. 사모님 전도원 분인데 이제 사정이 있어가지고 이제 가까운 교회 좀 다니고 계시는데 그분 이제 원래 이렇게 절을 아주 열심히 다니신 분이에요. 그러다 전도해가지고 셀 모임 하면서 믿음이 들어가고 그런데 한번 신방을 가서 이 말씀 한마디 전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지금까지 살아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열심히 새부터 나가가지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쌓아놔도 결국 다 이렇게 헛반대로 많이 나가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 말씀만 믿어보세요. 이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쌀 것이 없도록 부어진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럼 간단한 5분 메시지 전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이분이 11절로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뭐라 하냐면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왜 내가 안 했을까? 믿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믿음이 들고 나서 순종하니까 그대로부터 하나님께서 이분을 축복한 것을 봤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해 메뚜기를 금하며 지금 메뚜기 재앙이 오고 있다고 그래요. 아프리카 시작해서 중국까지 온다고 합니다. 메뚜기의 식량들 다 먹어 치우게 되면은 이게 큰 재앙이 온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돈을 벌어도 헛반대로 나간 것이 많다고 말이에요. 너지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겠다. 진물 물질을 다 보호하겠고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열매를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이것도 하나님 우리의 재산을 보호하고 또 포도나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자녀들 이스라엘 상징합니다. 너희들의 자녀들을 내가 책임지겠다. 그리고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지금 세계 만국에서 한국이 축복받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한국의 교회 십자가가 이렇게 세워진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곳곳마다 십자가 세우고 낮에는 모르지만 밤에는 이게 전체가 이렇게 십자가 영혼 사이 나오지 않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 복음 전하는 사람들 말하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복이 당신에게 임한다. 그래서 믿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하면 복받고 하면 저주받는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래서 내가 이런 믿음이 없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아직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이런 불신자가 11조 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기적입니다. 기적.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은혜를 통해서 믿음이 들어오고 믿음을 통해서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서로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번에 이렇게 만다 다 나름대로 사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로마서 1장에서 6절까지 봤는데 6절에 보게 되니까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아.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너희들도 과거에 이방인도 있고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도 있지만은 모든 너희들도 전부 다 불신자였는데 거기에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이란 말입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상당히 그 사람들이 별명으로 불렀습니다. 예수 믿는 것들, 예수쟁이들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의 것들. 삼성 회사 직원다가 삼성맨 그러잖아. 이런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됐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7절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계속 받아야 되고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 우리나라 말로 참 이렇게 참 비슷하죠. 안녕. 항상 안녕하십니까? 안녕이 평안입니다. 샬롬. 그래서 평강이 할 때 내가 잃어버린 것도 없고 깨진 것도 없게 되고 그리고 어려움이 없는 것. 그야말로 마음의 평강, 가정의 평강, 자녀의 평강 이런 평강이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우리에게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좋은 배경의 사람이었습니다. 공부도 많이 했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을 것입니다. 철저한 율법주의를 통해서 그가 종교심도 특출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사렛 시골 출신, 목수 출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나타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평생 잃을 수 없는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세상이 완전히 180도 바꿔요. 생각이 바꿔지고 삶이 바꿔지고. 그래서 자기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국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 성결의 영, 성령의 능력이 사도 바울에 임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변화되어서 정말 세상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생명을 다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성경 들어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예수님이 말씀했죠. 너는 하나님을 섬길래, 돈을 섬길래? 하나님이 네 인생의 주인이냐, 아니면 돈이 네 인생의 최우선순위냐? 옛날 그런 말 있죠. 장사하신 분들은 뭘 보고 오리를 간다고 그랬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윤 10원 오전인가 오리를 간다고 그랬어요. 돈 이익이 있다면 오리도 간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돈에 구속당하면 안 됩니다. 모든 기준이 내 이익, 이것이 내 이익이 되면 하고 이익이 안 되면 안 하고, 이것이 바로 세상의 재물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을 위한 일이 하게 되면 기꺼이 희생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재산이 아니고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얼마나 손해본 인생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성결의 영,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나면 우리의 삶이 더 정결해지고 더 능력이 있게 돼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돈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재물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내게 이 좋은 나라와 민족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봉사하며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는 오직 남은 삶을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다 바쳤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은혜를 우리 사랑 성도들에게 주시고 또 우리 교회도 이러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감당하고 하나님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직분자들 되게 하시고 또 세계 비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 입혀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일어서서 찬송하고